우리는 가장 많은 정보를 손에 쥔 세대다. 수많은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매일같이 최적의 경로를 제시한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방향 감각을 가장 상실한 세대이기도 하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기준이 흐려진다. 성공과 성장에 대한 강박은 우리를 끊임없이 채찍질하지만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지 않는다. 지식은 넘쳐나지만 그 지식을 꿰뚫는 하나의 기준, 하나의 원칙이 부재한다. 결국 모든 선택의 순간 우리는 고독한 실존적 질문과 마주한다. 어떻게 살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이 근원적인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정보가 아닌 지혜다. 삶의 좌표를 바로잡는 단단한 기준에 대한 통찰. 잠언은 바로 그 기준을 세우는 일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잠언 1장 3절의 핵심 동사는 훈계를 받는다는 것이다. 훈계라는 단어는 현대인에게 불편하게 다가온다. 낡은 잔소리나 일방적인 가르침을 연상시킨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훈계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는 좌표의 수정에 가깝다. 스스로의 생각과 욕망이라는 중력에 이끌려 잘못된 항로로 들어선 배가 북극성이라는 절대 기준을 보고 키를 바로잡는 행위다. 이것은 자기 객관화의 다른 이름이다. 나의 판단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더 높은 기준에 나를 맞추려는 의지적인 결단이다. 따라서 훈계는 수동적으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절대 기준, 좌표의 기준점은 무엇인가? 잠언은 세 가지를 명확히 제시한다. 공의, 정의, 정직.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잠언 1장 3절 말씀. 이 세 단어는 박물관에 전시된 고대 유물이 아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갈등의 핵심을 꿰뚫는 살아있는 개념이다. 이익이 되는 길과 올바른 길 사이에서의 고민, 나에게 유리한 결정과 모두에게 공정한 결정 사이에서의 갈등. 이것이 바로 공의와 정의와 정직의 문제다. 잠언은 이 기준을 따라 행동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말한다. 나의 유익을 넘어선 차원의 기준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훈계라는 행위를 통해 공의, 정의, 정직이라는 기준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결과가 나타난다. 그것이 바로 지혜롭게 행하는 삶이다. 이는 단순히 똑똑해지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세상이 복잡해 보이는 이유는 선택지가 너무 많기 때문이 아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판단할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안개가 자욱한 길에서 방향을 잃는 것과 같다. 하지만 공의와 정의, 정직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서면 안개가 걷힌다.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망설이는 대신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가 명확해진다. 이것이 바로 잠언이 말하는 명철, 즉 사물을 꿰뚫어보는 눈이다. 결국 이 지혜는 삶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 그 무기의 이름은 원칙이다. 세상의 모든 유혹과 혼란 앞에서 나를 지키는 내면의 갑옷이다. 사업가는 중요한 계약 앞에서 이윤이 아닌 공의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리더는 여론이 아닌 정의를 기준으로 조직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 개인은 관계 속에서 감정이 아닌 정직을 기준으로 자신의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원칙은 우리를 단기적인 손해로 이끄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장 단단하고 신뢰받는 길을 열어준다. 복잡한 세상을 단순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 그것이 바로 잠언 1장 3절이 제시하는 지혜의 실제다. 결국 잠언의 지혜는 삶의 모든 행동에 대한 단 하나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단단한 원칙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타고난 현자나 특별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비밀스러운 지식인가? 잠언은 그렇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오히려 이 지혜가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지목한다. 잠언은 바로 다음 9절, 1장 4절에서 그 지혜가 누구를 향하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한다.